자,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사울의 회심, 변화의 기적, 사울의 비시의 삶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제가 자주 강조하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기적 중에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정말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기적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가끔 저와 집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지금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 보시면서 내가 당신을 보니 기적입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시죠.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길 거는요. 우리가 신앙이 좀 얕았을 때는, 좀 세속적일 때는 자꾸 물질의 기적, 병 고치는 기적, 자꾸 이런 것들만 좀 포커스를 맞추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병 고침 받고 그 인격과 신앙이 변하지 않으면 그거 참 골치 아파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그 인격과 신앙이 변하지 않으면 그 옆 사람 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적은 따라서 하십니다. 제가 변화되는 게 기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이 점점 더 성숙하고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울의 기적, 사울이 BC에서 AD의 기적.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 3장 5절 대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나중에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면 이 사울을 아는 사람들이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혹해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변했다면 이거는 진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울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사울의 BC의 삶이 어떤 삶인지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만 좀 나누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밝히고 있는데, 이걸 이제 주로 역사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5절에 이 5가지 정체성을 밝힙니다. 첫 번째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세 번째, 나는 베냐민 지파다. 네 번째, 나는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다. 다섯 번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이다. 이 바울의 정체성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적인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고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봉독했던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 사울이 태생적인 정체성, 이 출생지, 이 고향, 어디서 태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데요. 자, 3절에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어디에서 났고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길리기아 다수에서 자기는 출생했다, 고향은 다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우선 한번 길리기아가 어느 쪽에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길리기아는 이제 저 다수라는 밑에 보면 이쪽이죠. 지금 터키 지역의 남쪽에 있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터키가 아니고 아시아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시아의 예루살렘에서 보면 지중해를 타고 북쪽 서쪽에 있는 것이고, 이제 터키 쪽으로 보면 이제 중남 동쪽에 있는 이제 해양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제 사울이 내가 태어났다라고 밝히는데요.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이제 바닷가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이제 많은 무역과 또 해양 도시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또 무역 도시이기도 해요. 바닷가니까. 그리고 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여기에서 출생했는데 그의 이제 부모님이 어떤 이유에서든 여기에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으로서 길르기야 다소에 태어났다. 유대인으로서 길르기야 다소 태어났다 그러는데요. 이 사울의 부모님이 특별히 교육열에, 자식의 교육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 교육의 도시다 보니까 이게 헬라 철학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학문과 이 지식에 많은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사울은 특별히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머리가 명석해서 아버지의 그 학구열에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힘입어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소위 최고 앞서간다고 하는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소크라테스의 수사학.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풀어나갈 때에 이 소크라테스의 수사 이 학을 굉장히 잘 사용해요. 그리고 또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또 우리 하늘의 영적 그런 천국의 사상을 설명할 때 아주 기묘하게 그렇게 잘 사용하고 응용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3절 말씀 보면 율법으로는 아주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하므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율법의 엄한 교육을, 그러니까 토라를 충실하게 공부함으로 나중에는 이런 이제 어릴 때에 그의 청년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섭렵했던 그 학식과 철학적인 모든 사조들을 통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 자양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사울을 바울로 서실 때에 기독교의 그 신앙을 신학적으로 집대성하고 영적 계시를 이렇게 잘 인간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열정은 있었지만 글을 읽고 서지 못하는 자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학과 영성을 어떤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좀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울을 이렇게 강권적으로 부르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이제 사울은 그런 나중에 모든 학문과 지성을 영적인 자양분을 삼아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강력한 이제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후배 이제 목사님들 또 신학생을 만나면 이제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라고 제가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때 수련목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수련목들이 있었을 때에 가급적이면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이제 배울 때 충분히 배워야 나중에는 그게 자양분이 되어서 더 크게 더 이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의 7번째 정체성은 3절에 보면 자기는 이제 가말리엘 문화생이다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랍비 아시죠? 랍비. 랍비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랍비. 랍비. 근데 랍비의 랍비를 라반이라 그래요. 제가 일전에 한번 살짝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라반은 랍비들의 스승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율법의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이 라반의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7명을 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숫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거는 율법적으로 학문적으로 제일 높은 정점이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최고의 서성 밑에 바로 수제자로서
사울이 자기는 그 문화생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이 유대인들은 뭐 머리가 명석하니까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이 하버드 대학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이 뭐 천재들만 정말 가는 곳, 전 세계 천재들만 그 유학 가서 가는 곳인데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도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가 명석하고 천재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근데 하버드생이 다 합치면 한 2만 1,000명 정도 되죠. 그 중에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탁월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자기는 이 교육적인 학문적인 정체성에 있어서 자기는 누구에게 비견해도 자기는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자기 지식의 교만을 말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 사울이 나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바울이 되었는지 자기가 만난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학문적으로 있어서는 이 사울이 누구보다도 똑똑했던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 그의 정체성은 로마의 시민권자, 이 정치적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는 로마의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자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중 국적이 허용이 됐던 그런 시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그런 정치적으로 또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는데요. 자,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 제국이 그 주변을 다 정복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보장이 되고 그리고 상당한 자랑이었고 자부심이고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누리는 권리와 혜택과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투표권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만 이제 로마 정치인이나 이렇게 원로원을 집정관을 뽑을 때에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실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로마 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 또 정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마 사울이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생적으로는 유대인이죠. 그가 얼마든지 그 로마 공무원이 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그런 얼마든지 이렇게 또 고위공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혜택도 있는데요. 로마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백성들은 다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령한 식민지 백성들은 다 노예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너무 노예들이 넘쳐나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전리품으로 그 노예를 이렇게 전쟁 이길 때마다 한 명 한 명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 집에 기본적으로 노예 한두 명 이상은 다 있었고요. 어느 이제 백부장 집에는 노예가 250명까지 있었다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만 집에 있어도 집에 여러분 일하죠, 설거지하죠, 방 청소하죠. 그러니까 이 뭐 대단한 혜택이죠. 그때 로마 시민권자들은 집집마다 다 노예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셋째, 로마의 통치 지역을 마음대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의 자격을 이용해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마음대로 다니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북한에는 북한 주민이 이 지역 저 지역 가려면은 갈 때마다 통행권이 없으면 이주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미국도 가고 중동도 가고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근데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가 통치하는 그 나라들은 한 32개 나라를 통치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가더라도 로마 시민권적만 있으면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또 이제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넷째,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살인죄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재판을 권리가 있어요. 만약에 정당한 재판 없이 구금하거나 육체적으로 상해를 가하면 그 재판이나 판사는 로마의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 22장 25절에도 한번 보십시다.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면 상당히 그래도 로마 제국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말하면 장교인데, 그런데 가죽줄로 바울을 메고 이제 이 바울에게 죄를 추궁하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 나에게 합당한 죄를 묻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다라고 말을 해요. 만약 이것이 이제 5번째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어진 혜택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소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통으로 바로 황제에게 항소를 하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싹싹 빌고 그리고 다시 또 풀어주는,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가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위해나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에 또 법적으로 풀려나기도 하고, 또 그런 혜택을 복음 전하는 많은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정치적인 정체성으로는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렇게 떳떳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누리는 혜택이 굉장히 특권이 많았는데요, 문제는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우선 태생적으로 로마의 부모 밑에 태어난 출생 이렇게 지어서, 그러니까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면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로마 제국에 큰 공을 세운 사람, 이런 사람이 또 로마 시민권을 또 받을 수가 있고, 세 번째, 금전을 기부한 사람, 많은 돈을 기부하거나, 그리고 네 번째, 그 지역의 유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다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 정말 힘있고 이렇게 덕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어서 그 유지의 힘을 입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이 관용 정책을 또 썼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 같은 경우에만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아마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의 전쟁 때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이 금전적으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귀짓한 건데,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몰랐을 때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 사도행 22장 4절에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그랬습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기독교 도를 말하는 거죠. 사울은 처음에 기독교에 대한 생각은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한 이단 종파라고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한 이단 종파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단의 교주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부활한 주님을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불씨처럼 점점 퍼져가면서, 문제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누구보다도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과 율법의 소명과 이런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던 사울 입장이 볼 때는 어떻게든 유대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을 자기는 하나님 자기 주신 소명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4절에 보면 내가 이 도를 뭐했다? 박해했다. 기독교를 박해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뭐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지키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한 짓은 문양만 다르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이 극우 테러 분자들이 선교사들을 잡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남녀를 뭐하여 결박하여 어디에 넘겼다? 옥에 넘겼다. 그래서 자다가도 한밤중에 기습을 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자, 좀 더 상세하게 기독교와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 자기의 했던 짓을 밝힙니다. 자,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뭐요? 비방자요. 그러니까 비방은 말로서, 그러니까 그냥 말로서 엄청 기독교를 비방하고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비방하고, 교인들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뭐요? 박해자요. 그 다음에 폭행자였으나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바울의 그런 정체성인데요. 자, 그런데 흐름들을 보시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울이었을 때는 그게 모르고 그 짓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게 돌이켜 보니까 그 마귀짓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도 모르게 마귀짓 한 것을 나중에 고백하고, 자, 디모데서 1장 15절입니다. 자, 1장 15절에 자, 후렴들을 보시면 자신은 죄인 중에 내가 무언이라? 괴수다. 죄인들 중에 뭐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는 마귀거든요. 자기가 마귀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동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총 9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런 사울이 여러분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되네요. 눈에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 눈에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박해하던 자들이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를 아는 유대인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자, 사도행전 9장 자 20절 말씀 보십시다. 자,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9장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체험을 근간으로 하잖아요.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하고 안수받고 눈뜸을 받고 그러나서 그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자 21절 듣는 사람이 다 뭐하여 말하되 놀라 말하되.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는 사울을 아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중반절에 보십시다.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뭐하던 자가 아니냐? 멸하리 하는 자가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의 기자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도 멸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냐라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럼 22절입니다. 자,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가 힘을 얻어 예수님을 정했다. 이거는 정말 열정을 다하여 진심으로 복음을 전한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놀라기도 하지만 너무 당혹스러워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 중에요, 사울을 아는 사람 나중에 또 다 개종을 해요. 사울이 저 사람이 변화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바울도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기적 중에 정말 소중한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변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보니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좀 약간 기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 더 많이 예수님 안에 변하시고 성자가 성숙하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부흥회도 참석하고 부흥회도 인도하고 또 여러 은사도 보고 은사도 체험하고 성령 집회도 가는데요, 그래서 어떤 부흥회나 어떤 은사 집회는 막 그냥 정말 엄청난 뜨겁고 엄청난 역사도 일어나는데, 그거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격이나 신앙의 변함없이 여전히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끼리 싸우고 막 혈기 부릴 때에,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좀 그러실까요? 그게 정말 기적은 사람 변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고, 앞으로도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